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312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인사말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의 인사말 말고요, 전 세계 각국의 인사말들 혹시 좀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몇 개 한번 소개해 보려고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혹시 이 말이 무엇인지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쉽네요. 굿모닝. 여러분 요즘 자주 듣고 계시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새벽 카페 인사를 굿모닝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제가 발음을 잘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과연 발음을 잘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가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굿모닝은 영어의 아침 인사말입니다. 또 하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읽으시네요. 저는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발음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은 캐나다 사시면서 프랑스어 정도는 다 배우셨죠? 우리 이중 국어니까 적어도 인사말 정도는 배우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R 발음이 좀 뭐 이렇게 발음한다고 제가 귓동양으로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발음을 하면 봉주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새벽 카페 때 너무 계속 굿모닝만 하다 보니까 어색해가지고 한번 딱 봉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발음을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봉인해뒀습니다. 다음번엔 제가 아마 이걸로 한번 인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텐 모르겐 독일어입니다. 낮에는 구텐 탁 이렇게 인사하는데 아침에는 구텐 모르겐 이렇게 인사를 하죠. 혹시 이것도 읽으실 수 있나요? 부에노스 디아스? 네. 요거는 스페니쉬입니다. 네, 스페인에서 인사하는 아침 인사말입니다. 이 유럽어권의 인사말들은 다 구조가 같죠?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면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부에노스 디아스도 좋은 아침 그런 뜻이 됩니다. 조금 지구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주시면 됩니다.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네요.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뭘까요? 니가 유란 뜻이죠. 당신이란 뜻이고 하오, 네, 한자로 좋을 호자가 적혀 있습니다. 좋으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뜻을 직역하면 너 좋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따지면 Are you good? 하면 좀 이상하고 How are you? 정도 되는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잘 지내고 있느냐? 너 좋으냐? 이런 뜻이죠. 이것도 혹시 읽으실 수 있습니까? 일본어 하실 줄 아는 분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오하요. 아무리 권사님께서 오하요 하고 읽어주셨습니다. 저는 일본어 인사말이 고니치와인 줄 알았는데 요건 이제 낮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아침에는 오히려 오하요 이거로 많이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일본 말은 되게 직관적입니다. 오하요 뜻은 뭐냐 하면 그냥 이른 아침 이란 뜻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이런 뜻이고 고니치와는 오늘은 이란 뜻입니다. 뭐가 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좋으신가요? 뭐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오늘은 하고 생략하는 게 일본식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모르실 만한 그런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읽으실 수는 있겠죠. 잠보 어디 말일까요?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잠보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이 뜻은 굉장히 특이한데요. 문제라는 뜻입니다. problem입니다.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문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원래는 후잠보 해가지고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 뭐 이런 뜻의 인사말이었던 것 같은데 다 떼고 잠보만 외치면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하는 게 스와힐리어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사우보나 혹시 어디 말인지 아시나요? 줄루어의 인사말인데 줄루어는 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편하고 짐바브웨하고 이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분들의 말입니다. 사우보나라는 말의 뜻은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런 뜻이래요.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시적인 인사말이죠.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서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좀 익숙하지 않으셨죠? 맨 처음에 굿모닝은 다 알고 계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인사말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딱 보시는 순간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시지만 저절로 떠오르는 발음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읽으셨네요. 네. 여러분 히브리어 읽으실 줄 아시는군요. 샬롬입니다. 앞에서부터 읽으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인사말이죠. 한국어, 영어 빼고 우리 히브리어, 유대 사람들이 쓰는 인사말입니다. 보신 김에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샬롬 하고 한번 인사 좀 나눠보시죠. 옆에 계신 분들께 외쳐주십시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인사하셨는데요. 도대체 샬롬은 무슨 뜻인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샬롬의 의미는 평안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말의 안녕하고 같은 뜻이죠. 우리말의 인사말 안녕, 안녕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평안하신가를 묻는,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인데 이 유대인들의 인사말 샬롬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한국말과 히브리 말이 기가 막히게 신기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아마 우연의 일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유대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은 인사말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 이 평안함이 무엇인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오가는 길에 어떤 안전하고 그 다음에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 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6장에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만났을 때 첫 인사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평안히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평안히 돌아갔다. 그런 인사말이 나오고요. 또 그 두 장 뒤인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가는 길의 안전과 관련해서 이 평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는 장인인 이드로가 사위인 모세에게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 외에도 엘리가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가는 길의 안전에서 평안함을 느끼라 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장면들을 성경 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안히 거주한다라는 표현이 또 성경 안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서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너희들이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시편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이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평안이 있는 곳, 평안한 곳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잠언에서는 내 이웃이 평안히 살거들랑 그를 해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평안함을 삶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끝판왕은 제가 시편 4편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누워서 자면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안이 오가는 것이고 평안이 살아가는 것이고 안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의 평안이 무엇이었냐 하면 말 그대로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무사무탈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괜찮은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유토피아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토피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존재하나요?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됐죠. 늘 존재하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은 거꾸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죠.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토마스 모어가 처음 이 말을 만들어 썼을 때 그 의미가 그리스어로 없는 장소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 땅 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인 나라라고 하면서 이름 붙인 게 유토피아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사무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사무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하하.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굉장히 우픈 얘기죠.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하기 힘들던 그런 시절에 소식을 전할 길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럴 때에 큰 일이 났을 때만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 소식이 전혀 오지 않으면 큰일이 안 난 거니까 그게 희소식이다라고 말하던 그런 옛날 말입니다.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면서 그냥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래전부터 이민 생활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야 뭐 그냥 영상통화로 뭐 저기 카카오톡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멀리 떨어져 사는 손자녀들하고도 그냥 쉽게 이렇게 전화하시고 통화하시고 얼굴 보고 하시지만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는 불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면 연락 안 오면 아무도 안 죽었다는 뜻이구나, 좋은 일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소식이라고 해서 우리 삶 속에 희소식이 가득 차 있는가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그 풍랑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늘 풍랑 위에 얹혀져 있어요. 비자가 안 나오고요, 집을 안 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요, 집을 샀더니만 집값이 떨어지고요, 비가 오니까 침수되고요, 파는 물건이 안 팔리고요, 회사에서 비전이 안 보이고, 하다못해 엉덩이에 종기가 났는데 잘 안 나요. 앉을 때마다 아파요. 일부에서는 이때 웃어주셨는데 여러분 다 안 웃어주시는군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엉덩이에 종기가 난 건 아닌데 뭔가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생겨납니다. 무사무탈이 아니고 유사유탈입니다. 뭘 해도 탈이 납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어느 위장약 광고에서처럼 딱 먹으면 속 시원하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단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다르냔 말입니다. 말씀은 참 너무 고마운데 가끔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공수표처럼 내가 나의 평안을, 완전히 새로운 평안을, 완전히 다른 평안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노라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그게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공수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자구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절대로 근심하면 안 돼.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심하지 않는 것에 너무 집중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심할 일이 생겨나지 않는 것에 목숨 거셔도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풍랑이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늘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2장 뒤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심할 일이 생기고 우리 마음은 그것 때문에 늘 울렁거릴 겁니다. 늘 흔들릴 겁니다. 심지어는 평안조차도 우리 안에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부르시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네. 그렇게 부르잖아요. 평안조차도 내 마음속에서 넘쳐서 움직입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 안 해도 되는,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평안은요, 여러분 천국 가셨을 때나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천국에 가셔도 아무 일 없는 평안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아주 역동적으로 여러분들을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수없이 흔들리는 마음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평안을 얻어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평안이 바로 이런 적극적인 평안입니다. 쟁취하는 평안입니다. 담대하게 평안하기로 결단하고서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는 평안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평안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평안을 가지고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이죠. 힘써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평화만을 가지고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사무탈함 속에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무사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니까? 어떤 평안이 하나님을 지키게, 하나됨을 지키게 합니까? 바로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 중에서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 서로를 받아주는 것, 그럼으로써 무사무탈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힘써서 평안함을 지켜내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보아온 말씀들입니다.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뭐였냐 하면 스스로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에서 최선영 목사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설교를 하시면서 바로 이 사랑과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인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은 이번 달 청년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생각보다 적극적인 것들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도 적극적으로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안에서 평안에 대해서 이곳뿐만이 아니고 두 군데서 더 평안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인데요.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왠지 친숙하실 텐데 저희가 2달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빌드업 두 번째 시간에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 각자의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화평함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 4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평안을 추구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6장에서 평안의 더 적극적인 면을 추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신발을 어디에다 비유하느냐 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 중에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준비가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평화를 전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들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평안 가운데서 전해져야 됩니다. 총 들고서 예수 믿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일은 없겠죠. 어떤 사람들한테 강제로 예수 믿어 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총칼로 예수를 믿게 하고 때려서 하나님을 믿게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복음은 평안입니다. 복음은 평안 가운데 전해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앞뒤를 조금 뒤집은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안이기 때문이죠. 평안의 영역 안에 복음 전파까지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적극적인 평안은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의 마음의 풍랑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무사무탈하지 않은 우리의 공동체를, 가정을, 교회를, 일터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평화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적극성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남미에 있는 예수상 알고 계십니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높게 서 있습니다. 브라질 다녀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성도님들 중에서 그 근처에 살다 오신 분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상을 늘 보셨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남미에는 또 다른 예수상이 있습니다. 이 예수상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또 하나 상당히 유명한 예수상이 있습니다. 이름도 똑같습니다. Christ the Redeemer,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상이라고 하는 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남미에는 북미에 럭키 산맥이 있고
남미에는 안데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쭉 이렇게 길게 내려가는데 이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국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 한 곳에 해발 3,832m 지점에 예수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7m 높이의 예수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아주 높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예수상은 거기까지 올라가서 서게 됐을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자기네들의 영토를 넓혀가면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거기 높고 높은 안데스 산맥이 있으니까 그냥 그 높은 산들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적당히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한 고원지대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는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그맘때에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3세가 평화에 대한 회칙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듣고 나서 그 지역의 주교가 모금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게 아닙니다. 우리 싸움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평화를 지키겠다고 약속합시다, 이러면서 모금 운동을 벌여가지고 예수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어느 한 학교 마당에다가, 운동장에다가 세워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여성분이 등장합니다. 그 학교에 기독교 어머니회 회장이셨던,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대단한 분은 아니신 것 같죠? 어느 한 학교의 기독교 어머니회 회장이셨던 앙겔라 데 올리베이라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국경에다가 놓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이분이 사실은 아르헨티나의 귀족 출신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 오빠가 전쟁을 나가는 장군이었고 자기 오빠가 죽을까 봐 이걸 한 거예요. 근데 또 친구 중엔 누가 있었냐 하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결국은 저 위에다가 세우게 된 겁니다. 겨울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래요. 근데 거기에 1904년 3월 13일에 제막식을 열게 되는데, 이른 봄이죠. 아마 이때도 영하 15도, 20도까지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 추운 곳에, 그 높은 곳까지 양국에서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군대도 왔습니다. 싸우지 않고 군대가 양쪽으로 넘어가서 서로 상대방 나라의 국가를 불러주는 가운데에 제막식을 하게 됩니다. 양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양국의 외교부 장관들과 대주교가 참석했습니다. 이 동상 아래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의 바로 위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4절 상반절 말씀이 라틴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 여성이 결국은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 뒷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이 뒷얘기를 들려드리려는 게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백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동상에 제막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칠레 쪽으로 안 좋은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동상을 국경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동상의 얼굴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돈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움직이니까 거기 어디에 적당한 위치에 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놓으면 전체적인 방향으로 볼 때는 어느 한 나라를 향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칠레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도대체 왜 아르헨티나를 향하게 저거를 짓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아르헨티나를 우리 칠레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평화의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일들은 생겨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한 언론인이 기가 막힌 칼럼을 쓰게 됩니다. 제가 그 칼럼 내용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칠레 국민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아직 주님의 보살핌과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럼을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칼럼인 것 같으신가요? 이 칼럼이 칠레 국민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늘 생겨납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의 마음속에서도 늘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늘 흔들림이 있고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늘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울렁거리고 우리 마음이 흔들거리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무사무탈한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천국 가시기 전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안을 추구해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평안을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해서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사적으로 그 평안을 지켜나갈 때, 힘써 지켜나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주님의 평안을, 그 평화를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평안을 추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온유와 경건에 대해 생각해보고 오늘은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흔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사무탈한 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평안을 적극적으로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평안을 추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서 하나됨을 지켜가며 이 평안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본받으며 이 땅 위에서 평화로운 삶을, 평안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